오늘은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왜 기다리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논란이 제일 많은 서신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표현과 문체가 너무도 다르고 내용도 좀 베드로전서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가 썼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작은 것 하나도 다 저작권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표절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지적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베드로후서가 그 문제에 걸린 거예요. 이 글을 쓴 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갈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성장을 방해하는 거짓 교훈이 널리 퍼져 있고, 주의 재림이 확실하기에 그분의 백성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가득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이야기. 또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오늘 말씀은 재림과 교훈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또 그날을 기억하라 하는 것들도 권면을 하지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실 미래를 부인하면서 창조와 홍수의 때 그분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사실 또한 일부러 외면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재림과 관련됐고,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본문이 참 안 어울리는 본문이지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안 어울리는 얘기지만, 대림절은 희망을 기대하고 가지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시간이기에 이 본문, 종말을 기다리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좀 더 초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어요. 기다림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구약이 말하는 기다림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다림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기록되면서 소망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절 때가 되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런데 수없는 기다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지만, 역시나 기다려진다면 이거 역시도 기다림이에요. 하루하루의 일상에서부터 우리 인생 전체까지도 크고 작은 기다림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딘가에 좋지 않은 일로 가는 것조차도 기다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는 실패와 성공이 딱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에서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기쁨, 행복으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차이에서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렇게 피하고 싶은 기다림도 분명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이런 기다림에는요,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그날. 이건 우리 힘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정해진 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 자체가 고통일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다가 정말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분 한 분의 어머니가 아마도 어제 낮에 1시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를 기록으로 올렸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미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어머니도 그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런 복된 기다림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전부 다 이 죽음이라는 기다림은 내가 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다 보니까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도둑같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에요. 밤에 도둑이 드는데 내가 내 어휘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도둑이 얘기하지 않죠. 갑자기 그냥 들어옵니다. 물질은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물리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말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에 풀어지리라라는 말은 불은 주의 날과 연관된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가 불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분께 낱낱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666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숫자, 귀신의 숫자라고 하는 숫자가 유행이 되고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이 될 때 컴퓨터로 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니까 불로 종말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유행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거다. 근데 근거가 많아요. 처음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실 거고 요한계시록에도 불로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죠. 왠지 모르게 성경도 꼭 유행을 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드러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을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리로다 이 말이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전해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일은 뭘까요?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 그 자체는요, 두려움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형수도 그 기다림 자체가 절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기다림은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근데 기다림인 거 아십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인에게 그 기다림은 더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아지요. 노아의 홍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노아가 그 높은 산에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을 걸리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비가 와야 될 그때에 내일 비 온다는데, 오늘 오후에 비 온다는데 비가 안 오면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노아는요 무려 120년을 하나님의 홍수를 기다리며 그 높은 산에서 그냥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미련하고 손가락질 받은 일이냐고요. 이 노아와 같이 기다림 속에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노아와 같이 기다림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뭔가 집착해 있는, 뭔가 좀 편집증 환자 같은 그런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그는 기다림 때문에 자신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였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 거고, 이 시간에 시간이 어렵고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도 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임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에 건설적인 일을 하면 어떨까? 그 시간에 즐거운 TV를 좀 보면서 재미있게 교양을 높이고, 또 시사를 좀 많이 알고, 또 남들과 좀 어울려서 좀 좋은 곳에 좀 다니고, 아니면 일이 있으면 그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가장 미련한 시간 같고 가장 고난스러운 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왔어요. 120년이라는 시간 후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들려줬던 홍수가 온다는 그 시간이 정말로 왔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 있고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했던, 미련하지만, 무식해 보였지만, 멍청해 보였지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지만,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준비하고 기다렸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이골이 난 사람 아닙니까? 그의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75세가 되고 70세가 넘어가고 80세가 넘어가면 나는 노인이라고 모든 자리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에,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살던 땅, 정들었던 땅, 익숙했던 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안 주네요. 100세가 되어서야 부르심을 입고 25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라는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얻게 돼요. 근데 그것도 딱 하나 주십니다. 이삭. 근데 또 기다려요. 이삭을 얻고도 기쁨보다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고 그제서야 이집트를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고 훈련하는 시간을 지내서야 비로소 들어가게 돼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광야에서 행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광야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27년이라는 정말 무수한 기다림 속에 살아오지 않았나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그냥 이렇게 앉아서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래요? 이러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실 거지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다리다 포기하고 아이고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많아요.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 보셨나요? 그림. 네. 여기도. 네. 뭐 같아요? 열심히 땅을 파요. 다이아몬드가 있고 보석이 있다 해서 열심히 두 사람이 땅을 파는데 한 사람은요 계속 파요. 근데 한 사람은요 하다가 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딱 돌아섰는데 보세요. 어떻게 밑에 그림은 어떤가요? 한 번만 더 하면 보석이 나. 혹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위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밑에처럼 아휴 내가 할 만큼 했다 아이가 그러고 포기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제발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도 할 만큼 했다 아이가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말라. 어떤 교회 성도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돈도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 1원이 1억 같고 1억이 1원 같은가요? 그러니까 맞아.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저 1원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하루만 기다려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이 다음 말들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니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상황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뜨뜻한 난로를 펴놓고 공간이 있어서 햇빛을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음을 겪어야 되는 그때란 말이에요. 박해의 시대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기다리심의 시간. 그래서 아차하고 걸리는 순간 나는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르면 몰라도 교회에서 3분의 2는 심판받지 않을까요? 어쩌면 한두 사람 빼고는 다 심판받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악인들은 흥하고 죄는 판을 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에서 흥행하는 사람들 보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번쩍거리는 곳에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들이 악인이냐고요. 얼핏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모든 것을 점령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양보받는 것이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거. 상대방이 나에게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양보한다는 것은요,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아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힘 대 힘으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당할 아픔과 고통을 배려해서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게 양보예요. 그리고 배려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을 얻었다고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양보를 받아내고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받아내서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대들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도 나한테는 꼼짝마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양보할 수밖에 없다면 바보같이 또 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얘기해서 간식 뺏어 먹어본 적 있으시죠? 할머니 하나만 줘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할머니들이요, 남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싫으니까 뭐라냐면 아니 우리 애는 잘 줘. 근데 가서 막상 보면요 더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그 아이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에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 해보셔야 돼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대림절은 단순히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감동한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 그게 뭔지 알아? 맞춰봐.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띵동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 남편이
조금 있다가 다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우리는 모두 서두름을 좋아하지만 서두름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기쁜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볼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너무도 멋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1000년같이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0년 같은 그날이 하루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못 견디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와 1000년의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하루는 내일이 하루고요. 1000년은요 1000일이 지나야 하루라고 생각. 365일 1000년이라는 그게 1000번이 와야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강단 고치고 싶어요. 누구에게 도와달라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만두죠. 뭐 그 사람도 많이 도와주는데 힘들게 자꾸 제가 저까지.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면 어떨까? 내가 하리? 마음대로 하세요. 3일 만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1000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럼 3일이니까 3000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날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날수로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우주적인 시간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낸 적이 있을 텐데, 연초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하나씩 써보라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연말이 됐으니까 이제 이루어졌나요? 아직은 모르나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요? 하루? 하나님의 시간을 한 1000년 기다려봐야 되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소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목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내가 지금 이것을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주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에 집주인이 도둑이 들어올 시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이다.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꿈과 소망들을 여러분이 기록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림으로 고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기다림과 비신앙적인 기다림이 차이가 있어요. 기다림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고난일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점점 우리를 낭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적어놓고 마음에 간절함을 적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다림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신앙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지요? 박해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이 편지에서 수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고통당하고 매일 박해를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박해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받아야 할 말씀이 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된 나라. 이미 완성된 나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보이는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다림,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과 실패와 심판의 위험이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루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끄럽거나 또는 조심하거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되어야 돼요. 나를 지키는 거룩한 행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봉사의 기쁨도 조심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루어진다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다림을 가지고 산다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별로 누릴 게 없어도 기쁜 사람은 바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